네, 요한복음 호주, 뉴질랜드, 한국 목회자분들을 위한 요한복음 강의 제4강입니다. 3강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이제 제7일 안식일, 창조의 완성으로서 안식을 완성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흥이 사라져버린 유대교의 흥을,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유대교를 복음으로 완성하시는 분으로 계시되는데, 그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건 제자들 뿐이었다라고 했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 온 제자들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처럼 오늘날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장로, 권사, 목사, 찬양 인도자, 전도자, 전도사, 뭐 많이 있습니다. 막 잔치를 벌려요. 뭐 연말 잔치, 성탄 잔치, 뭐 전도제 잔치, 뭐 예배 특세 다 합니다. 막 다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막 직분도 받고 막 헌금도 하고 다 해요. 포도주는 다 마시는 거. 근데 누구만 그 안식의 의미를 알고 메시아를 볼 수 있느냐? 제자들만. 따르라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버리고 따른 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의 목회가 몇 명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냐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냥 포도주 마시고 취하고 야 이거 대단한 포도주인데 이러고 마느냐, 아니 좀 순종하는 데까지 가지만, 순종도 해봤지만 하인들처럼 하지만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르는 건 아니냐. 마리아처럼 아들 예수 드러내고 싶지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귀한 마음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때는 분별할 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 있지 않느냐.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어부,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다혈질들,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12명이 때로 다니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신앙이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교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업적을 쌓는 게 아닙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고, 이 포도주의 잔치 흥을 내시는 분이 누구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살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돼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것을 드러내줬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제 사흘째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했어요. 초월자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예수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주는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는 성전 시위 사건을 통해서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공관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 한 번 가신 걸로 나타나요. 근데 요한복음이 3번 이상 가신 걸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더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전은 유대교의 핵심이었어요.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입니까?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원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곳이에요. 땅에 사는 죄인들이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어서 그 죄인의 죄값을 사하기 위해 동물이 대신 죽어지는 장소, 또 여호와의 그러면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상징에만 머무릅니다. 종교성에 있어서. 경제성에 있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소굴이 됩니다. 건축에 있어서 성전뜰 가로 300m, 세로 475m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로마 군인 500명 이상이 상주하며 반란을 감시하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큰 소란을 피웠다면 당장 잡혀갔을 겁니다. 그냥 한쪽 구석에서 막 이렇게 조금 엎고 이렇게 한 거지, 뭐 뮤지컬에서 보는 것처럼 다 뒤집어 엎으신 게 아니었어요. 자, 본문의 성전은 가난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와가지고 로마 돈으로 바칠 수 없으니까 성전 세겔로 환전하는데 거기서 폭리를 취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 가져온 재물이 흠 있는 거라 틈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비싼 가격에 성전 재물을 팔았어요.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허물라는 단어와 일으키라는 단어가 같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안 허물어도 되잖아요. 그냥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는 건 그냥 죽고 부활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가 뭘 의미합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안 죽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죽고 부흥하려고 하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성전이 허물어져야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새로운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새롭게 적용해 보세요. 이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 나올 때 있어요. 그거는 의미는 다르게 생각하니까 괜찮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헛되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허물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그 말 했다고. 그래서 너희가 허물라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란 말, 예수께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가 성전이 되어서 속죄하는 제물이 되실 거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기능, 성전의 기능을 다 감당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이게 요한복음 2장이나 복음서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이 성전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구속의 역사가 되는데요. 첫 번째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동산이 성전이었어요. 왜? 뭐가 근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거기 거니셨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상주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모세에게 성막을 줍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구름은 어떤 그 하나님의 상징이죠. 영광은 본질 속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방 종교에 어마어마한 성전이 많은데 짐승 가죽으로 해가지고 그 몇 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그 성막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섬세하신 하나님, 가난한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왕궁이 아닌 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하나님, 자기의 태어남을 거룩한 제사장과 왕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에게 자신의 태어남을 알리셨던 그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찬란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예수님의 탄생 모습을 황금 보자기에 왕관을 쓴 그 예수의 탄생 모습을 그렸어요. 그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가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성막이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랬습니다. 아까 구름이 여호와의 상징인데 불이 이번엔 여호와의 상징이 됩니다. 이 영광 역시 하나님의 속성, 본질, 사랑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죠. 솔로몬이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지었는데 그것도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숫자에 집착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예배당은 몇 년 동안 지으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로서 기도해서 지었습니까? 몇만 불, 몇십만 불이 들었습니까? 여기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죠. 중요합니다. 예배당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데도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진 화려한 그 성전에 그들의 마음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배당이 중요하지만 그 예배당의 프로그램에 사람 숫자에 마음을 빼앗기면 메시아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나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님이 제물 되신 동시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성령이 이제는 교회 안에, 믿는 무리 안에 제자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를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여기서 이 6번째를 생각할 때는 자꾸 자기 몸을 성전으로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들어오시면 어디에 들어와요? 뇌에 들어와요? 심장에 들어와요? 뱃속에 들어와요? 그건 비운 거죠. 여기서는 특별히 너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among us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게 뭐냐면 fellowship, spiritual fellowship 가운데 그런 어떤 unification, 연합 가운데의 사랑의 연합, 그 창조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과 같은 그런 공동체성이 회복된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예배기도 하고, 그런 것이 때로는 성만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 종말론적인 성전에서 대체됩니다. 7번째,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상징적 건물인 성전에서 시위하신 뒤에 멸망을 말씀하셨고, 이제 이어서 그 유대교의 상징적 인물을 만납니다. 건물 이어 인물,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깊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죠. 지도자는 여기서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사내들인, 한국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미국으로 말하면 시네이트, 상원 의원,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그 무슬림들처럼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정일치 사회인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뛰어난 그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 뒤에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밤은 어둠을 의미하죠.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인물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자기의 사회적인 종교적 신분을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라는 소문을 듣기는 들었지만 나 같은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에 속하신 분이라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앞서서 봤던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비춰주지만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은 MDiv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디민 한다고 PhD 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깨달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뭐를 통해 얻어지죠? 성령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9절이던가요? 제가 9절은 정확히 생각하는데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누구에게 성령 준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럼 성령이 구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져요.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예수의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 존재가 불탑니다. 그것이 빛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밤에 속했다, 낮에 속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어라고 말합니다. 이 랍비는 아무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스승에게 최고의 존경과 자기 스승을 알지라도 그 사회에서, 종교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에게 하는 게 랍비예요. 니고데모는 최대한의 경의를 자기의 시네이트의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드렸어요. 하지만 그거는 불충분한 거죠.
인간에 대한 호칭일 뿐인 거예요.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그런 감히 불경스러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나서도 반응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과 다른데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 한참 지나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니고데모가 조금 깨닫기는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 니고데모 완전히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 장사 지낸 게 뭐 대단할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로 판명이 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말합니까? 밤이라고 말해요. 요한이 2장에 썼던 그 밤이라는 표현을 19장에서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러나 과거에는 밤에 찾아왔지만 이제 낮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는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래를 보면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3장의 시점에서는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듭남이 뭘까요?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아주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순진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관주에 보시면 위에서라고 되어 있는 그런 관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거듭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텐입니다. 아노라는 거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텐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노텐은 직역을 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아노텐은 직역하면 위에서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자가 하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노텐이라는 표현 그리고 요한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강조해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이유는 그 요한복음의 주 독자들이 그리스 이율론 철학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 육신은 악한 것, 영은 어떤 거룩한 것, 땅에 있는 것은 천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은 존귀한 것 이런 이율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의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이 말하는 이 위라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 생명으로 이제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4절에서 헛소리 또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3장 3절 저 빨간 줄 쳐진 데하고 3장 5절에 빨간 줄 쳐진 데 보면 뭐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3절에서는 거듭나지라는 것과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지만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물은 뭐냐? 물은 또 중언법이에요. 물도 성령, 성령도 성령. 그래서 결국은 거듭남의 비밀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율법 학자인 니고데모가 경건했겠죠. 얼마나 경건했겠습니까? 거룩했겠습니까? 인품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이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건 아무리 고상해도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육신적인 걸 고상하게 여겨주나요? 영적인 걸 고상하게 여겨주나요? 제가 아까 스펙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더 뭐 영적인 걸 더한다 그러면 아마 설교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가지고 또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다 육신적인 겁니다. 뭐 목사님 세상적인 게 아닌데요. 종교적인 걸 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 공생이 3년 반 동안 싸운 유일한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종교적인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 잘 짓고 좋은 프로그램 갖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직분자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단 한 가지도 종교적인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할례도 받으셨고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셨지만 머리 둘 곳 없이 정처 없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모의에 의해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기독교교회에 오신다면 환영받을까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까요? 저는 99% 예수님은 다시 개신교에 의해서 못 박히실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종교적인 게 가장 어떤 걸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가장 경제적인 걸로 점철되어 있어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성전 사건의 핵심은 돈이었습니다. 제사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할 제사제도에 그 재물을 바꾸는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들죠. 저도 늘 물질적인 문제로 씨름합니다.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풀타임으로 5일 일하는데 집에 6시 반에 도착해서 씻고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 다시 강의 한 보고 7시 반부터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6년 반 담임 목회 시골에서도 하다가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전번 하고 이제 최 목사님한테 처음부터 강사를 안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최 목사님이 기어코 아마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받겠다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죄송해서라도 받겠다고 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강사를 안 받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광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떤 분이 그래도 목사님이 강의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모아서 드립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보고 싶은데요. 저를 이제 초대해 주시면 제가 제 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사서 가고 싶습니다. 강사를 안 받는 것도 물론이고. 제가 왜 이렇게 하겠다고 하냐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전에도 제가 강사를 받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안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냥 주시는 것 뿐이에요. 제가 뭐 다르게 어떤 특별한 그게 있어서가 아니고 근데 분명한 거는 오늘날 이 시대가 기독교가 거듭나려면 종교적인 걸 탈피해야 되고 돈의 문제로부터 탈피해야 됩니다. 호주는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의 한인교회는 늘 싸웁니다. 교회가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 싸우는 문제를 들어가 보면 신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다 돈 문제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당 팔고 처분한 이야기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의도한 건 아닌데 시스템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얼마나 돈을 추구하겠습니까? 그저 먹고 살 정도만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자녀 교육도 너무나 힘들게 시키잖아요. 그런 속에서 시스템이 이렇게 구조가 갖춰져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예수님은 만몬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걸 구별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종교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것에 안주함으로써 영적인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는 누가 받느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데 즉 하나님의 다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사는데 그러한 사람은 재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그것을 구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복음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 니고데모는 돈의 문제가 아닌 어떤 자기의 종교적인 깊이 자기의 그 윤리적인 고상함 신분적인 고상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낮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거듭남의 의미를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의미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 4절 9절에서 불뱀과 노뱀 사건이 있었죠.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죠.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면 살았는데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식작용이 아닙니다. 인정한다는 건 신뢰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쉽게 말해주면 안 됩니다. 자, 인자의 들림은 뭘 의미하는가? 첫 번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입니다. 승천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도까지도 의미합니다. 단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모순이 있습니다. 영광이 순환이고 순환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영광에 지금 계속 말씀 강조해요. 영광이 뭐라 그랬죠? 꽝꽝꽝꽝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그랬죠. 영광이 번쩍번쩍이 아니라 그랬죠. 영광은 그 존재의 존재 자체를, 본질 자체를 잘 드러내는 건데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과 순종을 뭘 통해 나타냈어요?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순환이에요. 결국 그 순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인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례받았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 예수의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리는 일들이 뭐냐면 그냥 교리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지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그러나 오해하지 않은 건 자기 학대 아닙니다. 꼭 목회자 가난하게 굶으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의 본질적인 의미는 섬김이고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요한복음의 핵심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독종자다. 독생자는 the only one and son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게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유일한 종류,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셨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독종자라는 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주셨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주셨다가 giving up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어주심이라는 신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주셨다라는 건데 죽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가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죠. 누구만이 사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람만이. 반대로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내주심의 원리인데요. 로마서 8장 32절이 마찬가지로 강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근데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또 그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는 보내셨다가 있습니다. 자, 내어주셨다라는 이 표현과 보내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구속과 관련된 신학적 용어인데요. 보내심은 sending이라는 건데요.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하늘은 영원한 곳인데 영원하신 분이 물리적인 시간 세계,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획기적인 일이죠. 하늘은 진짜 진리만 있는 곳입니다. 이건 지금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헬라적인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 세계관 속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건 진짜 진리인데 거짓 진리가 가득한 세상으로 진짜 진리가 오셨어요. 전능하신 분이 가장 무능한 몸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소외받는 자로, 십자가에 매달린 분으로 오십니다. 그 사랑의 그 영역에서 증오가 가득한 세상으로 오십니다.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늘의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내심, 샌딩의 이 형식에서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거예요.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인문학 유튜브를 많이 듣는데 99%가 다 복음이에요. 성경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1%가 다릅니다. 뭔지 아세요? 사람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마음을 발견하는 요 1%가 달라요. 1%가. 어떻게 보면요. 99%가 그 99% 성경에 있는 99%를 목사님들보다 인문학자들이 더 풍성하게 잘해줘요. 그래서 요즘 인문학이 유행하잖아요. 인문학적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문학은 마지막 1%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도 굉장히 신학적 용어입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서 사람을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영생은 죽은 뒤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어요. 영생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고 가들리 라이프다. 계속 사는 건 지옥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보다 나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고 더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절대자이심에도 깊이 성육신하여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맡기고 사는 삶이 천국이요 영생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다른 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럴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 배우자가 정말 존귀한 존재고 사랑해야 할 영혼임을 알게 되고 부부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자녀들이 그 부부관계의 풍성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가정을 보고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가정에게 빛이 번져가고 그 다른 가정에 썩어져 가는 부패함이 멈춰지고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서 그 교회가 변화된 걸 보면서 그 지역사회가 그 교회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빛을 보고 그 교회의 역할을 통해 사회가 썩어져 가는 걸 막아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첫 출발점이 뭐냐?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건 한 번 거듭나는 게 아니라 계속 거듭나야 됩니다.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그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못 깨닫고 가버렸어요. 못 이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인 여인이 나오는데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간 상황을 보면 4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시는 거예요.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아요. 성전에 시위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 또 막 위협하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 유명해지어서 바리새인들은 소문이 가 예수님 피해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충돌을 피하려고 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순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순교하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때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성전에 시위한 사건.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것, 이 두 가지라 그랬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조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무명의 여인이에요.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상원 의원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비천한 신분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 그 감사의 조건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당시 여자를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율법으로 의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여인,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역전이 일어납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신학 박사가 10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그냥 정치 권력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인품 가지고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생을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이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름도 없고 비천하고 이혼을 수없이 많이 하고 여자에 불구하고 죄인이었고 사마리아인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듣고 끝나버렸어요. 반응이 안 나타나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듣고 전도해요. 그리고 뭘 버리고 갑니까? 물동이를 버려요. 물동이는 그 여인의 수치를 가리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없는 때에 나와서 낮에 게장 뜨거운데 물을 쥐고 가서 집안에 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전도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사마리아인은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라고 구원 다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 정도가 아니라 신학교 교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목회 롤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민자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 최고의 목적, 직분 받는 겁니다. 안수집사 되고 장로 권사 되는 거. 그 문제 잘못 따르면 교회가 쪼개지죠. 이민사회의 자기 정체성, 한국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와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 교회밖에 없어서 교회가 소셜하는 것처럼. 물론 교회는 펠로십이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사람들 다 안고 가기 위해서 때로는 저 사람이 자질이 부족해도 직분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신도 저도 목회학 박사까지 받았고 그런 어떤 스펙을 쌓아가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유튜브 조회수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냉철하게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다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고, 저 사람은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구분이 뭐냐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느냐 죄인으로 여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뼈저리게 애통해하며 무릎을 꿇느냐, 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느냐. 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면 우리가 자백해야 합니다.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 기도는 한 번이면 되지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는 매일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배우자 앞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자녀 앞에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특히 첫째 애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부모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키우잖아요. 거기다가 신앙을 율법적으로 아이에게 또 우리가 푸시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12학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목회자의 절반의 관심은 성도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죠. 예수님 목마르십니다. 그리고 우연인지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사건이 우연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요한이 취사 선택해서 기록한 이 스토리 중에 또 취사 선택해 사용한 단어 중에 강조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물이에요. 물. 지금 어디서부터 물이 강조됐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세속적 목마름을 채워주고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과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구원을
해결해 주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의적인 두 가지의 의미를 더블 미닝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혼동이 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스피리추얼 어떤 그 thirsty를 해결할 물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이 엇갈린 듯 하다가 나중에 여인이 딱 그 깨달음이 와가지고 구원이 뭔 줄 알고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하는데, 그 물동이를 버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에게 필요한 물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물이 아니라 이 메시아를 통하여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이 그러한 성령의 물을 얻게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누가 찾을까요? 누가 두드리고 누가 구할까요?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사람은 처음부터 영적인 목마름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네가 목마른 자다, 너는 영적으로 목말라 다 죽어간 자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간 해골뼈와 같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몸에 질병을 주시고 물질적인 가난을 주시고 자식이 말 안 듣고 사고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목회가 어려워지는 환경을 경험하게 해서 내가 그 육신적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일단 꿇은 다음에는 진짜 나에게 필요했던 채워져야 할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나가 미친 여자처럼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이유는 스피리추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들 없는 인간적인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거 가지고 무릎 꿇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깊숙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수치를 이야기하시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도 이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고 거름덩이에 있던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마름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목마르시든 몸이 아파서 목마르든 부부관계가 힘들어서 그든 자식이 말 안 들으는 건 상관없어요.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요,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반석 같은 믿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페트로스는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반석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면 됩니다. 예수를 신뢰하면. 내가 가난하다 끝날지라도, 내 목회가 10명을 목회하다 끝날지라도, 성도가 없이 그냥 목회자로서 이사역 저역 하다가 끝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충실하게 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다 가면 괜찮은 겁니다. 똑같아요. 수십만 명 목회한 사람이나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신 분이나 다 똑같아요. 역할만 다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뭘 의미합니까? 죄인의 정체성 갖는 인간 실존의 대표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소외된 인생을 해결하지 못해요.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여러 남편을 만났겠습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목마름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이해해 주겠지, 누군가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못한 소외 공허 속에 살아왔던 한 인생이 그러한 주님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이 어느 날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이 날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남았는지 몰라요. 때로는 20년 걸리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자,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니 이제 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자와 여자, 뭐 이런 한계 때문에 절대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와서 말을 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다르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오시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오십니다.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어떠한 상황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는 극한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아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수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고통을 의미하는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소외나 고통이나 절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십자가인 겁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절망이고 고통이고 힘들고 연약해도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끌어안고 가실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그 소명에 그 소명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죄 문제를 없애주는 해결사이신가? 내 바람과 소원을 들어주시는 복의 출처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유대인으로 여깁니다.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찌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9절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되니까 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 물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라는 저 유대인으로부터 받을 물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뭡니까? 그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의 능력을 받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설교의 능력을 받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가장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하는 그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분이 진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인 줄 우리가 알면 머리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성해지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와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강의 이야기도 했는데 꼭 진짜 한번 호주, 뉴질랜드 불러주십시오. 제가 비행기 티켓 해서 가서 여러분들 만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뒀다 이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죠. 처음 본 사람 유대인 남자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유대인 남자에서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이 고백 후에 이제 여인이 선지자? 그래 나도 성경 좀 알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내가 옛날에 좀 성경 좀 알았어. 뭐 이런 이야기 관심이 있는 거죠. 아는 체하고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가 우리는 사마리아 산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둘 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영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결국 그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이 기름 부음을 주었는데 구약시대 말기에 갈수록 앞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러한 사람이 와서 이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이 유대를 이 당시 고대의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한 그런 메시아라는 보편적인 용어가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용어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수치를 알고 계시고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낮은 신분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훈련도 필요하죠. 성경 구절로 암송할 필요도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도라는 건 먼저 내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콜링이라도 말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불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불이 있어야 돼.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뜨거움을 가지려면 주님을 먼저 깊이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존재를 다 발가벗겨서 드러내고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보이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이 사람이 이것만 건드리면 참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치다, 열등감의 근원이다, 내 사역의 발목을 잡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배 장소를 이렇게 포커스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그 표적과 관련된다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시위한 그 사건과 연결이 돼서 예배 장소,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그 이야기와 연결이 돼서 거기에 대한 강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장소가 결국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그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그 예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참 목회자가 놓치기 어려운 겁니다. 설교를 여러분 청중을 향하여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물론 좋은 의미죠,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설교의 중심에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그 예배의 처음 찬양과 기도도 그렇게 하죠. 기도를 대부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하신 분들에게 늘 강조해야 됩니다. 기도를 사람들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물로 강조되었던 성령의 역사와 진리가 의미하는 바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강조하는 분도, 드러내고자 하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진리인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분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통해, 또 예수를 향해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물동이는 여인에게 집착의 대상이었죠. 자기 만족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물동이는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버리기 힘든 것, 내려놓기 힘든 것.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분리시킨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었다는 게 그냥 이렇게 내팽개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뒀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처자와 가족들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할 때도, 미워한다는 말도 어떤 그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second love, 두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것, 제자가 되는 것, 목회자의 소명을 따르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 그래서 물동이를 깨트렸다, 다음부터는 물을 뜰 때 물동이를 절대 쓰지 않고 손으로만 받아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강의를 들으신 뒤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신 바로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교회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역보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열매가 크고 작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는 그 소명에 충성스럽게 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따라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세 가지를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이것도 하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내 삶에서, 내 신앙에서, 내 목회 여정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어떤 외적인 경건도 갖추실 수도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늘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제가 또 살아 보이고 계속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뛰어나고 경건했던 니고데모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와 견딜 수 없게 비천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민 목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느 틈엔가 내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나를 성도들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치고 거칠어진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바뀌어진 다음에 거룩한 다음에 찾아오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의 흥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가나 홀린 잔치와 같은 우리의 가정은 아닌지 우리의 목회 현장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그 잔치가 회복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사오니 복음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추구하며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충만한 삶을 사는 귀한 목회자 분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큰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